자, 다 함께 한 번 더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같은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이 강림절 3주차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미리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 일의 의미, 왜 오셨을까라는 거죠. 그 일의 의미를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오신 걸까? 예수님이 왜 오신 걸까? 이러한 질문이나 또 이에 대한 대답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봐야 됩니다. 이미 답이 나왔다고 해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또 그것을 새기는 일,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 때문이죠. 오신 이유가 구원 때문이다라는 거.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셔야만 했어요. 이제 이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오신 가장 커다란 이유이지만,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죠. 좀 지저분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거, 자기 것을 되찾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이 어떠한지를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사실은 우리의 의지보다 더욱 크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더 원한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보다 누가 더 원한다?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계획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람이라는 거. 자,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이런 표현들을 좀 사용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할 건데, 오늘 이 내용은 조금 깊은 내용일 수 있어서 좀 나름대로 매번 열심히 잘 듣고 계시지만 잘 주목해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를 제가 말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당신의 것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또 얘기하니까 어차피. 제가 그 잃어버린 USB를 찾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드렸는데 정확히는 그 USB 안에 담겨있는 자료 때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안에 담겨진 그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의지가 더 앞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 앞섰다고,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결정하셨다고,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그것 때문에 혹은 때가 되면 발동하는 하나님의 그것, 우리 안에 있는 것. 비슷한 맥락이지만 지난주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바라는 감각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그런 감각이 발동을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감각이 발동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 감각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 감각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돌아갈까?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지? 이게 맞나? 이게 과연 정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감각이 발동해요. 그러면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가, 혹은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인가,
참된 구원은 뭔가, 참된 회복은 뭔가, 이런 것들을 꾀하는 일들이 이제 이어서 발생을 하죠. 물론 그 과정 중에 뭐 잘못 정의가 일어나고 잘못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발동하는 감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리고 그게 왜 우리 안에 있는 걸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심지어 구원도 바라는 그런 감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15장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뭘까요? 부활. 이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안 믿을 이유이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욱 간절하게 믿는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 부활이에요. 15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일종의 변증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답해보는 거죠. 이미 있는 답이지만 변증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현상으로만 설명하자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마냥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현상으로만 설명하자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그 죽음 넘어가 가능하다는 것. 뭐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 아래에 부활이 있는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재생이라는 게 있긴 한데 재생이 부활은 아닙니다. 가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깜짝 놀랍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에서 뭐 부활한 사람이 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죽음 넘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엄청난 이슈가 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한계겠죠. 최근에 저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내용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이 해 아래와 해 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해 아래에 대해서 그 부조리함과 한계, 그 한계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 단계는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 지경이다 보니까 이제 전도서의 저자는 이 해 아래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고요?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가 왕입니다. 왕. 왕이에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일반 우리들보다 유리한 입장입니까? 많은 걸 해보고 많은 걸 누려봤고 또 많은 걸 추구해봤어요. 나름대로 다 해봤는데 또한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선하든 악하든 결국 죽음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는 삶. 우리의 삶이 그냥 탁 제동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런 삶, 이걸 보니까 그냥 모조리 다 헛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전도자가 그냥 이렇게 깨닫고 끝나는 걸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해 위에서 찾는 거예요. 해 위를 추구하면서 해 아래에서 사는 거죠. 전도서 기자의 결론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세상을 주관하는 분으로서 해 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계신 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칭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실존이 어디에 속해 있는 분이다? 해 위에 속한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참 신답죠. 해 아래 계신 분이면 뭐 훌륭한 분일 수는 있겠지만 참 신이긴 어렵잖아요. 어쨌든 그럼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죄로 인해서 만연해져 버린
이 부조리함이 가득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리조차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해 위를 바라는 마음, 해 위의 지혜로 해 위를 가능하게 하는 구원자를 바라며 구세주를 바라며 해 아래에서는 다만 기쁨과 감사와 소망함으로 주어진 삶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자는 것이 전도자의 권고였죠. 이렇게 말은 거창한데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말인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한 100년 정도의 삶을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살자는 거예요. 다만 해 위를 인식하며.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본어게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 아래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건,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대단한 분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참 자유와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태우러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뭐 딱 어느 한 시점을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제가 다 잘 몰라서 그래요. 예전에는 한 해 출산율이 뭐 이렇게 뭐 10만 명 이렇게 됐었대요. 근데 지금은 불과 2만여 명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세대에 들어갔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애들을 안 낳을까요? 소망의 문제와 상관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제2 형식 중에서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세례. 아시죠? 죽음 너머를 상징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형식이 발전해 갔어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어떤 식으로 해요? 초기 세례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형식을 취했죠. 이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형식입니다. 개발을 한 거죠. 이런 개발을 통해서 제2 형식이 만들어진 게 세례였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을 우린 결국 어디서 믿어요? 해 아래에서 믿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이 고단한 삶을 살면서 짧은 생을 살면서 믿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진정한 소망을 단순히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막 엄청난 기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도 역시 해 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짧은 생을 살지만 그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함에 대해서 듣고 믿고 쓰고 으르렁 하가하면서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다 놓고 막 으르렁거리는 게 이게 화나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으르렁거린다고. 이걸 추구하는 거죠. 그게 히브리인들은 하가라고 썼어요. 그 표현을. 그것이 묵상이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뭐 시간이 되면 그냥 막 여러 장 읽으세요. 근데 시간이 없더라도 한 구절씩이라도 이걸 보면서 노려보고 쓰고 읽고 으르렁거리고 되새기고 의미를 적용해 보면서 이러면서 사는 것. 이게 해 아래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구원 감각이 본래 여러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감각,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감각. 그래서 아무튼 뭔가 그렇게 계속 추구는 하고 계시는데 성경과 성령의 지도함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거나 혹은 엉뚱한 것에서 그 해결을 꾀하고자 하는 바로 그 감각.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말을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아침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전도서 기자의 말과 어우러져서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드린다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약간 이야기체로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한 성경의 기록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아마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죽음에 걸려 넘어질 테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부활이 발생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헛된 거다. 우리 행위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다 헛되다. 이게 15장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전도서의 그것과 비슷하죠. 헛되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절부터도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이건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의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도 세상에 제한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이건 앞서 믿는 사람들 앞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그냥 죽고 만 거란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또 어떨까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소망이 이 세상의 삶에만 매여 있다면 정말로 불쌍했을 텐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 이 바울은 나 안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 안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너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요? 그게 20절이에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결론이지만 새겨서 읽읍시다. 20절 같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듯이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의 이 저자가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의 한계와 부조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이제 또 분위기를 좀 환기해서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감각이 발동하고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민족은 남의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꽤 깊어요. 구약의 말라기 때 이후로 망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시대를 열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정권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게 유대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에는 시오니즘,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소망감들이 막 발동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은 과연 언제 구원을 받을까? 언제 해방이 될까? 언제쯤 이 종살이를 끝낼까? 해방이 언제 일어날까? 저 나쁜 놈들은 언제 다 물러날까? 막 우리 민족도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함들 우리 안에 이미 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여러 종류의 소망함이 있겠죠. 이민 뭐 이런 이제 뭐 다 버리고 떠나자 이런 것도 뭐 일종의 뭐 답처럼 나오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때에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셨고 이분 참 하는 게 다 이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한 또 증거자들까지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서 또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믿는 일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 그 시대에 펼쳐졌죠. 어떠한 감각에 해결의 빛이 열린 거예요. 해결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들 안에 그 감각조차 이게 누가 주신 거라고요? 이 감각조차 누가 준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그리고 그 감각에 따르면 진정한 해결자,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 그게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어떤 종류의 구원을 지금 계속 바라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참된 회복을, 참된 행복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누구로 인해? 그게 예수로 인해. 이런 증거가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도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서도 정말 회복되고 싶으면서도 뭐 몰라서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뻔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 거부하고 부활 없다고 거부하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요즘은 어떤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변증도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변증들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회귀본능이라고 정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회귀본능이 뭔지 아시죠? 귀소본능이랑 좀 비슷하지만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도 사전에 보니까 동물이 산란, 육아 때문에 본래의 서식처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이제 집의 방향을 알고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확히 고향, 땅, 뭐 이렇게 어느 지역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희구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구원에 대한, 영원에 대한, 또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귀소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인간에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 회귀본능 과정에서 우리 귓가에 자꾸 뭔가가 이제 수근거리면서 미혹하는 거죠.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야, 그쪽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못 가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갈망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내버려 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그 감각을 가지고 다른 데서 갈망함을 채우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은 그가 처소를 찾아 돌아가려는 그 동물의 귀소성보다 훨씬 고등한 감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짐승보다 낫습니다. 짐승보다 낫다는 말 때문에 행복해하지 마세요. 걔네보다 나은 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사실은 걔네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 감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동물보다 훌륭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들도 뭐 부모에 대한 생각이 뭐 다양하게 있겠죠.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들 이성이 발동할수록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른이 되면서 자꾸 발견되는 게 뭔가요? 그 자녀에게 있는 부모님의 어떤 것이에요. 그렇죠? 주려고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그걸 주려고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부모님의 그 어떤 것들 뭐 이런 게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것은 바로 영원, 진리 등을 향한 거룩한 회귀 본능 이런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이러한 감각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와 또 말씀과 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감각을 가지고도 또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무서운 일이죠. 또 하나, 설교의 거의 끝자락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더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이 감각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된대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의학 서적에 나와 있는 그 규정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촉각, 통각, 온도 감각이 소실되고 위치 감각과 진동 감각도 없어진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에 지속적으로 이제 외상이 입혀져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 감염의 우려가 있고 마구 확장이 되는 거예요. 코 점막에 한센병이 생기면 아무 때나 코피가 흐르는데 항상 코가 꽉 막힌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피가 줄줄 흐르는데 꽉 막힌 느낌. 이게 뭘까요? 그러다가 결국 후각을 잃는데요. 눈의 나병이 걸리면 안구가 돌출되고 눈이 암 감기는데 실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인대요. 이건 또 무슨 현상일까요? 나병이 고환에 생기면 고환염을 일으켜서 무정자증이 발생하고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없대요. 나는 살아있는 생명인데 더 이상 이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없게 된대요. 감각이 고장나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나병, 이게 한센병이래요. 감각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하나님이 주신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은 심지어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게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의 설교는, 말씀은 그러한 감국을 깨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앞서 정리된 모범적인 답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회귀 본능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입니다. 주신 건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나 혹은 잃어버리거나 혹은 무감각해지거나 주신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보다 더 명확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원이나 진리를 향한 귀소 혹은 회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진 이후 이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재주를 가지고 엉뚱한 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언젠가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규정할 때 이런 규정이 있었죠.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선하다. 그러니까 은행을 털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고, 혼자서 못 털잖아요. 여러 명이서 팀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지적이었죠. 죄로 인해서 혼탁해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 어떻게 발동하는지,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계 가득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의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에이 소망 없어, 뭘 낳아, 애들 뭘 낳아, 이런 일이 좀 우리 인생에 만연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이걸 다시 깨우려고, 또 찾으려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려고, 새가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장치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셔서 그 너머에 대한 소망을 이 해 아래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 너머를 향해 방향도 소망도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설명이에요. 시간을 넘어, 노래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 너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주 너머, 태양계 너머 막 이러면서 계속 어딘가로 넘어서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참된 성취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대요. 회귀 본능.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음을 일단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나는 그런 감각 없는데, 나는 별로 그런 거 안 바래,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오늘의 이런 설교 말씀과 또 영상을 통해서 자꾸 심폐소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매주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언가 잊어버렸을 때 거기 같이 여행을 가서 그때 기억나?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여행도 또 가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때 좋았는데, 기억 못하면 막 서운해하고, 주님도 막 서운한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살리고 기억해내는 거죠. 또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주를 또 심폐소생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내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이 쉴 때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추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며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